오늘은 스님이 서울 나들이를 할 때 KTX를 안 타고 승용차를 몰고 왔어요. 얼마 전에 승용차를 바꿨거든요. 한 17년 넘보다 차가 이제 퍼져가지고 배차를 했어. 배차를 하고 우리 선원 식구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 스님 차 어쨌습니까? 그래서 수명이 다 돼서 보내드렸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더니 또 차를 한대. 이번에 새로 저번보다도 훨씬 등급이 높은 거 SM5 새거 살림패는 못 되고 중고 깨끗한 거로 해가지고 하나 장만해 주더라고. 그래서 당분간 또 한 15년 넘으면 또 별 탈 없이 또 탈 것 같아. 그 차를 몰고 오면서 사고 난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또 생각나는 게 스님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수행하면서 사고 나본 적 있어요? 스님은 그걸 자주 봤거든요. 가끔씩은 스님들이 정신이 약간 나가가지고 큰 대로변에서 막 노소방가를 한다든지 뭐 고래고래 고음을 지른다든지 또는 정신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뭘 들들들들 떨어서 물 한 잔 주는 게 이렇게 부담돼가지고 참 제가 심장이 좀 약합니다. 또 일반 제가인들도 수행을 하면서 보통 때는 잘 하다가도 가끔씩 이게 수행장가 하는 생각이 일어날 정도로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차도 마찬가지죠. 운전 잘 하다가 아차는 잠깐의 순간에 사고가 납니다. 깜빡 졸았든지 아니면 정신 차려서 운전하는 걸 100% 운전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면서 왔다 갔다 했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버리면 이때까지 운전한 게 별 쓸모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행을 어디서 얼마만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24시간 사띠 하려고 노력들 하고 있나?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면 만날 사고 나고 있다는 얘기지 뭐. 수행을 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깜빡 잠깐의 순간에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고가 나버립니다. 여러분들 삶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그런 일 없이 순조롭게 잘 나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잠깐의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잠깐의 순간을 놓쳐버리면 확 갑자기 성을 낸다든지 갑자기 욕심을 부린다든지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수행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럴 때는 더 올라오기 전에 적절하게 통제를 해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을 하듯이 운전하는 분들도 자기가 실수했지만은 실수한 것을 인정을 하고 빨리 그걸 수습을 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행하는데 수행이 순조롭게 잘 안 돼 나갈 때 대부분 이렇게 문답들을 해보면
이해하는 게 좀 부족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선언에서 수행 열심히 하는 분의 친척 중,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 있었어요. 그 우리 선언에서는 제사 같은 걸 안 지냅니다. 기도도 안 하고 전혀 안 합니다. 수행하고 법문하고 문답하고 이거 외에는 안 하거든. 그래도 돌아가셨으면 스님이 가봅니다. 가서 인사라도 하고 간단하게 아니차 왔다 상카라 우파타와 야담미도 하는 개송 몇 가지 해주고 그냥 도로 그게 답니다. 그 이상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대부분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허하거든. 그럼 이제 스님 몰래 다른 절에 가서 이제 49제를 지내. 그렇게 해가지고 와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칠까? 만날 법문 들어가시고 아기게 태어난 것이 아니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마음이 안 그런 거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렇다고 스님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데도 그걸 인정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항상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게 되지 못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걸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수행해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해도 자꾸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고 내가 마음을 관찰하려고 하지 그냥 알아차릴 대상이 일어나서 알아차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배를 관찰하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걸 내가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을 분명하게 좀 확립을 좀 자꾸 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삼법인과 사성제, 팔정도 이런 것들을 교리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 하는 여러분들 생활에서 그것들을 갖다 자꾸 확립을 시켜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되고 나면 계속 수행을 하더라도 조바심 내지는 않고 수행을 해도 또 그래도 차분하게 끈기 있게 해나가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무달료는 이 두 가지들이 부족해.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탁 놓쳐버린다는 거. 실제로 그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찰나인데 딱 놓쳐버려. 그 다음에 하나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글로서만 알려고 하지 말고 체험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깊이 있게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해한다는 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도록 자꾸. 그 두 가지들은 해 나가면 그래도 수행해 나갈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삼기 삼창 부분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불양족존, 두 번째로 기불양족존, 세 번째로 기불양족존 이렇게 하진 않죠. 기불양족존, 기법이욕존, 기성중중존 그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3기만 하지 3기를 3번 하지는 않죠. 대성불교 어떤 경전을 봐도 3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스님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테라바다 불교, 특히 빨리어 불교하고 초기 대성불교는 있습니다. 간다라 유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가시미르 유보 같은 그런 경우에는 3기 3창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없는데
유독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어디에 가더라도 삼기를 3번 합니다. 왜 3번 할까? 복잡하게 그걸 3번. 경전도 보면 요즘 번역된 경전들 혹시 읽어봅니까? 읽어보면 꼭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처음 스님도 그냥 저 한 번 하지, 분량 많아지게 좀 뭐하러 3번짜리 할까? 이렇게 얘기했거든. 왜 3번 할까? 누구 얘기해봐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네. 제 생각으로는 경각심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경각심 높이려면 3번 하려고 하면 한 9번 하면 되겠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다 맞다고는 얘기하기 힘들고.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삼기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삼기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도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처님 가르침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먼저 제시를 해줍니다. 이것이 종이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종인 걸 갖다가 알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종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해 보니까 틀림없이 종이네 하고 확신이 서는 거라. 그게 3번입니다. 던져주는 것 1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 1번, 그리고 확인한 것을 인해서 확신이 들어서 딱 그것에 대해서 정립이 되는 거 1번. 그러니까 3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경고에 매달려가지고 여러분들 것이 되지 못하면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경전을 읽을 때나 삼기삼창을 할 때 꼭 마찬가지예요. 그런 3번 과정들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수행을 진척하다 보면 수행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반드시 스스로 자기 자신이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그 다음에 뒤따라와지게 됩니다. 체험한 것들은 확인을 하고 확인한 것들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반드시 삼기를 삼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삼기 삼창이라는 건데, 이 프린트물은 삼기를 하게 된 유래에 대한 걸 쭉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알죠? 버마에 가면 가장 큰 사원이 무슨 사원입니까? 예? 세다곤 파고다. 예, 세다곤 파고다. 세다곤 파고다는 어째서 그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부처님 머리카락, 따포사와 발리카락은 2명의 상인이 가져온 부처님 머리카락을 거다가 이제 안치해두고, 뭐 과거 부처님이 뭘 사리를 모시두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이렇게 자기들 기록에 있습니다. 태국에도 그런 곳이 있고, 말레이시아도 그런 곳이 있고, 인도네시아도 그런 곳이 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수마트라 섬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수완나부미로 간 2명의 상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글라데시 가도 지동사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2명의 상인이 부처님에게 머리카락을 얻은 이유가 뭘까? 부처님이 뭘 해줬기에? 2명의 상인은 아직 상가 형성되기 전이니까 부땅사라는 가참이 단망사라는 가참이 이기만 한 거죠.
부처님 단망사랑과 참이라고 한 거 보니까 부처님 법을 설해줬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뭔 법을 어떻게 설해줬기에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나의 스승으로서 모시고 당신이 가르쳐준 가르침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게 됐을까? 또 3기를 하게 된 야사의 아버지는 야사가 출가를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상가가 형성되었으니까 출가한 스님이 존재를 하게 됐으니까 3기를 왜 하게 됐을까? 왜 그래요? 부처님 뭘 설해줬기에 그럴까? 삼법인에 대한 걸 깨우쳐 주셨나요? 마지막에까지 느끼는 건데 생각이 안 납니다. 부처님께서 뭔가 법을 설해주면 그것이 일상적인 얘기든 뭐 아니면 거기에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든 그러면 그 가르침을 듣고 이것이 진리다 하고 확신이 들어야 될 거 아니라 그래야 변함이 없게 될 거 아니라 여러분들은 과연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얼마 많은 확신들이 들까? 또는 여기에 부처님의 상호를 모셔놨습니다. 부처님을 보고 얼마만큼 부처님에 대해서 진짜 스승으로서 받들어 모실 마음이 들까? 또는 여기 스님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성스러운 성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법을 설해주고 법을로 인도해주는 출가한 비구 스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예경을 드릴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흔들어봐. 법은 좋다, 성가는 좋다, 진짜 부처님에 대해서라도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대부분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좀 배우고 또 수행하고 그리고 오게 일부러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제한 짓고 바르게 살면 되지 하고 생각하고 쭉 수행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수행 개뿔도 안 합니다. 그 부처님 가르침 와서 법문 들어도 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삼보에 대해서 믿음은 확실하게 가지고 맹목적이다시피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두 부의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나게 될까? 끝까지 불교라는 언저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두 번째 부류. 그건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첫 번째 부류들은 물론 다시 불교도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또 자유롭게 또 다른 종교 믿고 또 다른 가르침 듣고 또 다른 스승 찾아가고 이렇게 자유롭게 바뀌고 끝까지 부처님의 자리에 부처님이 종자로서 남아있는 자를 떠나서라도 두 사람들이 수행이 나중에 쭉 흘러갔을 때 어떤 차이가 날까? 두 번째 부류가 훨씬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시작을 할 때 이걸 먼저 딱 시작을 하고 다른 그 법문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합니다. 그게 그만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세 가지 의지할 대상, 그게 부타, 담마, 상가죠. 그 세 가지 의지할 대상을 왜 의지해야 될까? 왜 의지할 거라? 불교 외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 말고 다른 데서 의지합니다. 하느님에 의지하든지, 아니면 토착적인 것은 뭐 산신령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뒷산에 있는 호랑이를 의지하든지 의지할 대상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해필 그런 것들이 아니고 부타, 담마, 상가일까? 왜 그런 거라? 왜 그래? 의지할 대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의지할 것 같으면 내가 바뀌어져 나가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하게끔 되고, 정신적인 성장, 그 다음에 정신적인 행복, 정신적인 고요함,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더 와야 되는 것이고, 이 생에서. 우리 다음 생에서도 당연히 그 의지할 대상을 의지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세상에서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게끔 되고, 그 다음에 이 생에서라도 이 생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 과거 생, 윤회라고 하는 것. 윤회를 뛰어넘을 근거가, 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라 이걸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거라. 다른 것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적어도 부땅사랑가참이, 담망상강사랑가참이 할 것 같으면 이 세 가지 조건들을 갖다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할 거 아니라.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공덕들을 쌓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생활들을 하기도 하고 좋은 공덕의 과보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생에서 다 써잊어버려요.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라고 하더라도 이 생 다음에 다음 생에서 좋은 조건을 받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좋은 조건들을 만든 건 이 생에서 다 써버렸거든. 그런데 부타, 담마, 상가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힘으로 인해서 다음 생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들은 틀림없이 내가 언젠가 될지는 몰라도 이 윤회로부터, 이 두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탈피한다는 의미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에는 끊어내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것들을, 이걸 사라나 함으로 인해서, 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것들을 끊어내 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쁜 일들 한 거, 과거에 습관 지어진 것들, 그것들을 단번에 착 끊어내 버리고 새롭게 만든다는. 과연 여러분도 그렇게 될까? 부타, 담마, 상가 하면서 그러면 그런 것이 부타, 담마, 상가인데, 부타, 담마, 상가를 의지할 대상으로 해서 나아가는데, 의지할 대상으로서의 의미와 그리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것들이, 내가 바뀌어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물어봅시다. 테라와도 불교 알면서 바뀌어진 부분 뭐가 있어요? 마음과 몸의 오염이 훨씬 줄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더러움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또 다른 사람.
아니면 한국 절에 다녀도 괜찮습니다. 불교 믿음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게 뭐가 있어요? 인식의 전환. 뭐 어떤 인식의 전환?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일을 무변해서 하고 착한 일과 나쁜 일을 알아차리고. 선한 일들 자꾸 하려고 하고 나쁜 일 안 하려고 하고 뭐 완전하진 않아도 어쨌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또 사성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리, 사성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깨달음에 나아가는 길들을 갖다가 분명하게 인식해서 그 길을 밟아 나간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쨌든 내가 목표는 정해져 가지고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그 목표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은 생겨난다. 또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별로 안 달라졌는가? 없어요? 착을 많이 놔버리는. 예? 착을 많이 놔버리는. 집착하는 것, 예, 집착하는 거 놓아버린다. 예, 그것도 많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아비조라고 합니다. 그걸 보통 소욕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소욕지족이 아니고 무욕을 뜻합니다.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래 그 빨리 어구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적게 가지는 것에 만족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욕심 자체를 갖다 가지지 않아야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욕심을 가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간다. 욕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에 맞게끔 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걸 이제 무욕이라고 그럽니다. 무욕해서 만족해서 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한다. 그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너무 많습니다. 감각적인 쾌락을 좋아하지 않고 혐오하게 되는 예. 각자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 말고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마는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이 가르치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라고 하는 성스러운 스님들, 통칭해서 그렇게 얘기합시다. 보통 이제 사리불이나 목련존자라고 하죠. 사리불과 목련존자와 같은 분이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라는 부분은 없죠. 나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또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경지, 그것도 내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삼보를 삼창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붓다 담마 상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그것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상태에 이르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
그리고 붓다 담마 상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윤회를 뛰어넘어 버리고 위험으로부터 초월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부처님도 윤회를 뛰어넘어 버리고 담마 따라가면 윤회로부터 뛰어넘어 버리게 되는 거고, 성자들도 윤회로부터 뛰어넘은 자들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는, 세 가지 대상이 있다는 것, 그 얼마나 행복한 거라.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러한 상태에 내가 이르를 수 있다는 것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보통 보면 붓당 사라난가차미 할 때 이 앞에 있는 부처님 상호를 떠올리면서 부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떠올려야 될까? 부처님 완전하게 고로부터 탈출해서, 윤회로부터 탈출해서 니槃에 이르신 분. 내가 그런 확신이 들지 않으면 저 앞에 있는 이 불상을 보고 절하더라도 감흥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 성자가 앞에 딱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절을 할 때는 굉장한 환희심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뚝 두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희망적이야. 그럼 그 절을 할 때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있게 됩니다. 단말을 할 때는 이런 경전이든지 아니면 법륜마크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해라. 상가를 할 때는 사리분나 목련존자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붓다담마 상가 사라난가 참여할 때 이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을 염송하는 의미가 크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경전에는 그걸기 위해서 10가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견고해진다. 마음이 아주 견고해진다. 다시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걸 의지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라. 부적으로 의지하든지 아니면 점 보는 걸 의지하든지 이런 거 할 필요성이 없는 거라. 붓다담마 상가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내가 나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헤쳐나가고 그 노력하는 힘들어가도 배가 지켜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거야.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자기 자신이 견고해지는 거야. 왜 그럴까? 이미 붓다담마 상가는 그렇게 견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부처님 진리가 여기 이것 따라서 또 저것 따라서 획하다 바뀝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로 경전에서 제시를 한 게 청정함입니다. 가끔씩 스님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힘이 많이 떨어지고 수행을 하다가 또는 수행을 해 나가는데 의욕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할 때는 청정함을 이렇게 되새깁니다. 부처님의 청정함, 담마의 맑고 깨끗함, 그리고 그 성자들의 그 청정한 마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의 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청정함들, 그거 딱 한번 떠올리면 그냥 깨어려 버리려는 생각이 확 달아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청정함이 있어야만이 수행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맑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가볍게 하라 하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대상을 만날 붙잡으려고 그러고, 안 그러면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들을 일으키게 되고, 지가 대상을 만들려고 자꾸 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대상이 지절로 일어나지는데, 그냥 그거 알아차리면 되는데, 알아차리더라도 분명하게 세 가지 특성으로서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도 그렇게 못하는 거라. 청정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벼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행에 힘이 떨어지면 그 청정함을 떠올리면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거라. 그러면 내가 일부러 대상을 이제 청정해졌으니까 배를 알아차리지 이리 안 해도 지질로 이게 강하면 이게 그냥 그대로 알아차려져.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도반들 간에 즐거움을 줘본 적 있습니까? 도반들 간에. 여러분들은 여기 법을 들으러 오고 법을 나누는 도반들입니다. 스님 저기 쓰는 용어 도반입니다. 법우도 아니고 뭔 용어가 있지? 불자도 아니고 하여튼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우 이런 것들. 근데 스님 저기 쓰는 도반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도반간이고 여러분과 여러분과는 도반입니다. 도를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도반들을 보면 그렇게 즐겁습니다. 특히 우리 선원 식구들 오래된 사람들은 일주일 못 보면 보고 싶어서 미쳐요. 전화해갖고 짜고 저짜고 일상생활이지만 그런데도 그게 좋은 걸 어떡할 거라. 그러면서 점점 도를 나누고 법을 탐구하고 수행을 해나가는데 방해되는 무리들은 점점 더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왜 그럴까? 도반보는 즐거우니까. 그 즐겁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익을 주고 행복을 주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준다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도반이 여러분들에게는 100%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들. 부처님이 가르침, 또 성스러운 성자들, 부처님, 여러분들이 얼마나 즐거움을 줘요. 한국에서는 좀 그게 경우가 드문데, 특히 이제 스님이 태국에 오래도록 있었기 때문에, 스님들 간에 만나면 너무 재밌습니다. 저 나이 드신 80 넘은 그 어른 스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야자합니다. 야자. 그런데도 그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즐겁다는 거예요. 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걸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보를 따라서 나아갈 것 같으면 그 삼보가 여러분들이 그런 즐거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주세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법이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세상에는 이 좀 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참 행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전에는 그 위실력을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주석서를 안 보면 위실력을 갖다가 무슨 보물 떨어지지 똑딱 내가 무슨 모나기만 하면 똑딱 떨어져 주는 걸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실력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를 얘기합니다. 지혜와 자비에서는 이 삼보를 능가할 대상이 없습니다. 당연히 나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지게 되는 거고 조금 더 자비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지혜로워질지는 몰라도 자비로워지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잘못하고 있는 거라. 지혜와 자비는 양바퀴입니다. 똑같이 가지게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자비롭지 못한 사람들은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는 그 지혜를 갖다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자비롭지 않으면 드러나지질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지혜와 자비가 항상 따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경전에는 소원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소원은 주석서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냐면, 자기 완성, 이 생에서 입문받고 태어나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다 하는 것,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스님들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인도해 준 역할, 이 두 가지를 갖다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생에서 또는 윤회하면서 해야 될 일들, 그 목표를 분명하게 이루도록 나아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좋다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 법에 이르도록 자꾸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나아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은 사람은 그 법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중생교화, 중생구제가 좋다 해서 밥 만들어 퍼주는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할 것 같으면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자신도 부처님 법에 따라서 그만큼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소원을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음한다 그렇게 나오는데, 아름답게 장음한다는 거죠. 안으로 아름답게 장음한다.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참, 저 사람은 그래도 부처님 법대로 잘 따라가고 있구나. 삼보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구나.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저 사람은 오로지 지 할 일만 하고 있구나. 그게 수행이든 아니면 법문을 듣는 것이든 뭐든 간에 지 할 일만 하고 있구나. 이게 딱 드러나집니다. 장음된 것 자와 장음되지 않은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죠. 부처님도 개금을 하고 여러 가지로 장음을 해놔놓기 때문에 저기 웅장해집니다. 그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뛰어나고 불변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 불변한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익이 있든 손해를 보든 조금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든 아니면 재산을 잃든지 이런 8가지들에 대해서 변함이 없게 됩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 삼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획득하는다는 의미들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의미라. 그냥 부땅사랑가참이, 담망사랑가참이, 상강사랑가참이가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테라보다 불교에서는 그냥 붓당사라난가 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불 양족존, 기법 이욕존, 기성 중중존 그렇게 하죠. 테라와드에서는 기불, 기법, 기성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두 군데에서. 이 테라와다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기불이라고 갖다면 불이란 의미들을 갖다가 분명하게 가지지 않으면 그냥 부처님께 기합니다 해도 전혀 의미들을 못 가져버립니다. 그런데 기불 양족존에 했다 그러면 두 발 가진 자들 중에서 부처님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님께 기합니다 할 것 같으면 의미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해져 버리게 됩니다. 욕심을 떠난 것 중에는 다 법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지한다. 화합되고 여러 무리 중에서 그래도 상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다. 이렇게 풍부하게 대승불교에서 있는 테라와다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사실은 기불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은 양족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죠. 부처님은 10가지 명호가 있습니다. 10가지 명호 중에 양족은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들면. 기불 양족존 안 하고 기불 무상사존 해도 되는 거고 기불 응공존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굳이 그걸 하나를 들는 것은 부처님을 떠올리는데 사람들은 한계들을 지니고 있다는 거라. 탁 떠올리면 그 부처님에 대한 10가지 의미가 확 와닿아야 되는데 안 와닿거든. 그러니까 뒤에 후대로 가면서 이걸 이제 첨가가 되는 거야. 조금 더 상세하게. 부처님이 가르치는 변해가는 시점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테라와다에서는 아예 그런 부분을 경계를 해버립니다. 딱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해버릴 것 같으면 그게 나중에 정착이 되면 부처님의 의미가 그것으로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정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냥 기불, 기법, 기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에 기합니다. 법에 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가에 기합니다. 그럼 불법성에 대한 의미들 파악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차라리 대승불교식으로 하는 것이 머릿속 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미들을 전달받기는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염송하는 방법들을 보통 염불, 염법, 염성 그렇게 얘기하죠. 염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석가모니 보면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뇌이게 되는 거죠. 염불의 빨리 용어가 붓다 마나시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담마 마나시까라, 상가 마나시까라. 그냥 염자, 생각 염자 써가지고 붓다 사띠가, 붓다 아누사띠가 아닙니다. 붓다 마나시까라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명호를 외울 때 그냥 부처님이라 그냥 쉽게 말하면 석가모니 이걸 갖다가 그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쭉 외워가지고는 마나시까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낱낱이 구분해가지고, 번뇌로부터 떠나신 저 훌륭하신 분을 갖다가 떠올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짜라나 산판 날 같으면 그런 여러 가지 행과 내가 하기 힘든 것들을 갖다가,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들 조건들을 갖춘 것들을 갖다 떠올려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석가모니물 해야 된다는 얘기라. 그게 연불이라. 그래서 대부분 삼기삼창을 할 때 예경을 하면서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절을 일배를 탁 하고 나서 멈춰선 상태에서 부처님 명호를 이렇게 외우면서 연부를 하는 겁니다. 만화치가를 하면서 부처님의 의미를 해상을 하면서 연부를 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절을 한번 하고 담마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연부를 한다. 또 절을 한번 하고 상가에 대해서 연부를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절을 100번 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연부를 할 때 입으로는 석가모니물 하면서 절은 절대로 같이 하고 또 뭐 염주까지 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한다? 그렇 같으면 그게 연불이 되겠어요? 그럼 연불이 안 되는 거라.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 뿐인 것이지. 그래서 연불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불을 하도록 하라. 조금 전에 여러분들 맨 처음 시작할 때 삼보 예찬 부분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부타 담마 상가에 대한 걸 다 해상하면서 절을 한 번 한 겁니다. 가끔씩 스님을 찾아오는 분 중에 낯선 분들은 와가지고 젊은 스님 한 분 있으니까 일배만 한다면서 일배만 좀 하고 맙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저를 예경을 하는 것은 스님한테 예경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이 든 사람이 아니니까 한 번만 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 겁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을 할 때는 예경의 의미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타 담마 상가의 예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절을 한 번 했을 것 같으면 내한테 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한테 예경한 겁니다. 절을 2번 했을 경우는 부타와 담마의 예경을 한 겁니다. 3번 했을 경우에는 부타와 담마와 상가의 예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 앞에 가더라도 테라바다에서는 하루가 더 먼저 지난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스님한테 같은 스님들끼리라도 삼배를 합니다. 이제 막 출가한 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들한테 출가했으면 삼배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 스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삼보에 대한 예경을 하는 겁니다. 삼보에 대한 예경. 그런 의미들이 이 절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삼보에 대한 예경은 스스로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건 삼보 예경이 안 됩니다. 그럼 간단한 절이지만 그 절에서는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이 되도록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절을 할 때 부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염하는 마음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환희심을 일으키면서 절을 천천히 내가 하고 있을 동안에는 잡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분명하게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마음이 함께하게 됩니다. 담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상가에 대해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경의 의미를, 삼보에 대한 예경의 의미를 나타낸과 동시에 수행의 도구가 바로 절입니다. 버마 방식이 있고 스리랑카 방식이 있고 태국 방식이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그 틀린 이유는 빨력 경구 하나 때문에 그렇게 절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절하는 법을 얘기하겠습니다. 대부분 절 한번 해보십시오. 절을 어떻게 해요? 점하고 근데 이 손을요. 다리 다리는 지금 근데 이 손을 저 지금 이걸 모르겠는데요. 손 위치를 가슴쯤에다 둬야 되는 건지 뭐 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다리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엉덩이 뒤에 다리 뭐 어느 쪽 다리 뭐라고 해야 돼? 쪽이 딱 붙어가지고 앉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앉기도 하고 뒷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각 나라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이렇게 앉기도 합니다. 옆으로 한번 비슷하게 한번 앉아보십시오. 이렇게 미얀마 분들이 예, 그렇게 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게 그 방식에 그 방식으로 해볼게요. 거기서 했을 때는 합장하고 있으면 합장에 있다고 알고 한번 같이 스님 따라 해보십시오. 올림, 올림, 올림 하면서 손을 올린다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마에 엄지손가락이 닿으면서 다음 하고 알아차립시오. 다시 가슴 쪽으로 내리면서 내림 그리고 다시 가슴에 엄지가 닿도록 다음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몸을 구부립니다. 그래서 구부림 하면서 내려가고 손은 그대로입니다. 이 가슴에 붙은 상태입니다. 구부림 다 벌써 지금 손이 내려가는 거라. 손은 붙은 상태 그대로 해가지고 구부리고 그 다음에는 오른손을 그대로 일직선으로 스님만 보십시오. 내림 그리고 바닥에 다음 그리고 덮음 왼손 내림 다음 덮음 몸은 구부러져 있는 반 구부러져 있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몸을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구림 하는데 양손이 손바닥이 땅에 닿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머리가 땅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사이가 벌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손을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면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동작을 두 가지를 동시에 안 하면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 사이가 어느 정도에 딱 벌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딱 그 사이에 들어갈 정도. 그래서 머리가 수그림 하고 나서 머리가 그 사이에서 닿으면서 다음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몸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으킴, 소문은 그대로 있는 상태. 일으킴 하고 몸만 반쯤 채우고 다시 오른손을 돌림 다음 하면서 가슴에 다시 딱 왼손 돌림 다음 하면서 이게 절 1배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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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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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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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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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구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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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오른손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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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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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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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그렇게 3번 하고 나서는 다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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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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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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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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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얘를 끝냈다는 의미로서 약간 몸을 굽혀줬다가 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구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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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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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절 3번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 하고 많은 절 방식 중에서 왜 이렇게 할까? 티벳 방식은 몸을 쭉 뻗었다가 바로 하고 한국에서는 일어났다가 구부리고 합니다. 그럼 테라바다는 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할까? 동작이 많으면 그만큼 알아차려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절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 삼보에 대한 예경의 염입니. 두 번째는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왜 절을 수행에 이용을 하느냐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절을 함으로 인해서 절에 마음을 두면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선 수행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영 먼저 하고 자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나는 이 시간밖에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자선을 바로 할 것 같으면 자선부터 먼저 해볼 것 같으면 마음이 안 가라앉아 있을 것 같으면 30분 아니면 40분 1시간 한다. 1, 20분 그냥 헛되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로 인해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훈련,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훈련 이런 것들이 돼버린 그 짧은 순간에 어차피 우리는 수행을 시작할 때 삼보에 대한 예경을 하고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삼보에 대한 예경 없이 그냥 바로 앉습니다. 되도록이면 삼보에 대한 예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낱낱이 구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동작이 커버릴 것 같으면 호흡도 가빠질 뿐 아니라 알아차릴 대상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러면 수행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바로 안정시키기가. 그래서 일어났다가 앉는 방식이든지 몸을 쭉 누이는 방식은 수행과 연결시키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꿇어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용이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테라바다 방식이고 이거는 티벳 방식으로 해서 한국에서 여기 테라바다 스님이 있으니까 오면 저를 그 방식대로만 시키려고 합니다. 안 해본 사람을 그렇게 시키면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럼 스님이 그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옆에서는 신도들은 꿇어앉아요 꿇어앉아요 이럽니다. 그런 의미를 자꾸 두면 안 됩니다. 왜 절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 같다 분명히 파악을 하라는 거라. 그래서 그 의미에 맞게끔 하도록 하고 이제는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그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여러분들의 수행에 유용하다 또 예경드리기에도 좋다 같은 그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절하는 방법입니다. 절을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대신에 절을 하는 것도 수행의 예비 단계입니다. 수행을 바로 시작할 때 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앉아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붓다누사띠 부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찰을 해서 부처님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또는 메타 바와나 내가 마음이 고요하고 자비로워지도록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것 또는 마라나누사티 나도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는구나. 모든 것들은 형성된 것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대뇌에서 내가 죽음이 오기 전에 하루빨리 수행하고 좀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지? 마라나누사티, 부타누사티, 메타바와나, 아수바바와나. 아수바. 이 몸은 참 나약한 것이고 이 몸은 더러운 것들이고 이 몸은 부정한 것들이라는 걸 갖다 자꾸 대뇌에서 이 몸에 대한 집착을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저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수행의 예비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본발심을 일으키고 또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가 빨리 수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상을 갖다 금방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 1분. 절하는데 1분도 안 걸리죠? 한 30초면 될 겁니다. 그렇게라도. 자, 구분 동작으로 그렇게 절하는 법을 배웠으면 대부분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스님 앞에서 절할 때는 그렇게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합장, 공경, 예배 이 세 가지 방식만 합장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내리고 공경하면 쭉 내려가면 됩니다.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손을 들이고 예배하면서 올라오면서 합장하는 거. 합장, 공경, 예배 합장, 공경, 예배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세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손을 양손이 같이 나아가지게 되겠죠. 빨리 해야 될 때는. 물론 여기도 내려갈 때 여기에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면 됩니다. 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간다 해가지고 그게 존경심이 더 있고 여기에서 내려간다 해서 존경심이 더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방식의 차이기 때문에 본인이 맞게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스님도 이렇게 해서 내려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여기에 대놔 놓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장공경 예배라고 하는 방식을 댁에서 절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테라보다 절하는 방식 알겠죠? 삼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 달이 지났죠? 한 달이 지났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5분 동안 시험을 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본문 들은 것하고 교재 나간 프린트물 나간 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시험 치는 데는 그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5분 동안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그런 얘기 했죠. 테라와다 신도가 되는 조건 3기 3창과 5개 합해지는 게 있고 5개는 빼버리고 3기 3창만 되는 게 있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 교재를 읽어보고 지금까지는 남모따사부터 부땅 담망 상강 사르난가 차미 나띠 얌비까지를 배웠습니다. 한번 독송을 해보십시오. 독송을 해봐서 그 의미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것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이 하나 적어봤습니다.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한 조건. 벽에다가 이 13가지 딱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요거 읽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도움이 되고 있는가. 두 번째, 마음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날마다 이건 녹음돼 가지고 올리시는 거죠? 네. 네, 빨리 이 한 내용들을 올려줘요. 말은 잘해요. 날마다 공덕을 쌓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공덕은 저번 시간에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수행의 단계를 높일 때, 또 수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덕의 힘이 있을 것 같으면 다음 생까지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공덕을 쌓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네 번째, 오늘은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는가? 선한 마음을 했던, 선한 말을 했던, 선한 행위를 했던, 선한 일들을 갖다가 얼마나 했는가? 다섯 번째, 사소한 일이라도 무책임하지 않고 진지하게 하고 있는가? 아주 조그만 거라도 또 습관되어진 거라고 하더라도 대충대충 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무책임하지 않고 진지하게 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 날마다 진리를 배우거나 수행으로 경험을 얻고 있는가? 날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고 또 수행을 해서 그걸 체험을 하고 있는가? 배우는 것도 없고 체험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 일곱 번째, 욕망, 허세, 암한심, 질투, 우울, 성냄의 감정에 치고 있지는 않는가? 져버리면 그거는 여러분들은 먹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번뇌가 많으면 많을수록 올가미가 많은 겁니다. 올가미 많아서 갇혀져 있으면 잡아먹히기 딱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올가미를 스스로 만드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감정들이 내가 이기는가 지는가라는 걸 분명히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극적인 쾌락이 아니라 일상생활로부터 충실감을 얻고 있는가? 살아가는 것 자체에서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서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홉 번째, 물질과 시간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물질적인 것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최소한으로 먹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쓰는 것도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필요에 인해서 쓰는 것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되게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을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열 번째, 게으름 피우지 않고 활발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시시때때로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마음은 항상 게을러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게을러지는 습성으로 인해서 분노와 성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모든 생명에 대해서 자애로서 대하고 있는가? 어떠한 경우든지 모든 생명에 대해서 풀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에 자애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자애롭게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위를 하고 있는가? 12번째,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가? 여러분들에게는 먼 미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그리고 어제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 딱 마지막입니다. 매일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것. 13번째, 긴장 상태보다 침착한 마음이 나와 주위를 더욱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긴장하고 내가 조금 더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침착한 마음, 평온한 마음이 나와 가족 주위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이 13가지 매일같이 돌아보면서 읽으면서 읽으면 조금이라도 반성할 거 아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따로 담마 와탄띠 아유완노 수칸 팔